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박국서의 말씀, 또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그 이어서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마치 차디찬 얼음물 속에 잠긴 것처럼 신선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영감에 우리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나마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공중도덕을 지키고 또 떳떳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에 잘못된 부끄러움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난을 겪었다든지 또 배움의 때를 놓쳤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도 그런 것도 부끄러워해요. 잘못된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잘못된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편지에 써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시 로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세계는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고 로마인들에게는 반란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로마의 호화로움과 그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를 외형적으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찾아와요. 자, 이 사람들이 로마를 찾아온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히든 카드와 같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내 인생에 성공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 있냐 하면, 나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히든카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히든카드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겠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 하면 남편의 사업이 성공했다고 뻐겨대는 친구 앞에서, 또 내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 됐다고 축하받는 동창 앞에서, 자식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친지 앞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 말은 십자가에 대한 바른 확신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복음을 안 후에도, 복음을 들은 후에도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 세상 것이 갖고 싶은 것이 많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인생 전체를 걸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십자가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의 행색이 워낙 초라하니까 말로라도 이렇게 한번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무슨 뜻일까? 구원이란 말이 뭘까? 구원은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낸다는 말이 구원이란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이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내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은 지위를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인류대학의 박사학위를 더 자부심으로 삼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가 다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까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라고 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건진받는 거지. 나에겐 높은 지위가 꼭 필요해. 나는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인류대학이라면 껌뻑 죽는 그런 생각에서 건진받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건진받는 것이.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올바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 즉 모든 다른 가치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은 죄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인이 있는 사람이 그 애인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면 그거는 배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돈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출세를 제일로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인류대학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오기를 부린 거나 허풍을 떤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돈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마치 뱀이 벗어버린 허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바울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 부자는 바울이 이미 벗어버린 그 껍데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내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허물벗듯 벗어버렸다면 다시 그런 껍데기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껍데기가 잔뜩 쌓여있는 그 도시 로마,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졸업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우리를 졸업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졸업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졸업시켜 주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가치로 달려가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하버드 대학 최우수 졸업생과 같은 정도의 명예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냄새나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명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로 유대교를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살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만약 그것들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평생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도 기가 죽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치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런 건 복이 아니고 독이 돼요. 복이 아니라 독이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만일 그 청년이 돈이 많지 않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죠.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차라리 가지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여기에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한 그 고백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의인을 지금 애워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항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세요. 하박국아, 너 지금 아수르 때문에 놀라느냐?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마.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너희 나라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잘 섬기게 된다면 다시 너희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권력에는 반드시 종말이 뒤따라 와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이, 무질서, 고통, 상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워야 하고 하나님을 더 꽉 붙들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했던 이 모든 질문,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백성을 멸망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하박국의 모든 질문은, 모든 의문은 다 풀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 가치로부터 당신은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 세상 가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더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질문에 가장 바른 답을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바라보기를 마치 반찬도 싸우지 못한 도시락처럼 아주 볼품없게 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최고고 출세가 최고고 명예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껍데기요, 벗어버린 허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후 계속 우리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찬양과 감사 속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